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셨고 우리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할 뿐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멈추었다, 그만해도 된다, 하나님 계속 유혹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그들의 말을 말씀,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새벽에 저는 바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일반 사람들보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가 매우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하여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미 악한 존재, 나쁜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이집트, 바로 애굽의 왕을 부를 때 불렀던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파라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인데 왕이 된 겁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데 왕이 된 겁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악하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왕이 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리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건요, 매우 지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통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상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지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진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백성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군이고 좋은 임금이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임금이 그럴 때 나라는 번성합니다. 나라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바로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나라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지금 모세가 만나는 바로와 이 왕은 다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애굽의 왕들 모두, 다시 말해서 바로들이 모두 악하고 폭력적이고 하여튼 뭔가 나쁜 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모세 때에 왜 바로왕, 이 바로왕이 꼭 악한 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때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때 심판하셨을까요? 다른 시대의 바로왕보다 지금 이 바로왕, 모세 때의 이 바로왕이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사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약간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왕, 이집트, 애굽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괜찮은 임금입니다.
여러분 착한 임금입니다. 좋은 임금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런 임금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이게 좀 마음에 걸릴 뿐이지 사실 애굽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바로 왕은 되게 좋은 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시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 민족들을 노예처럼 만들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노예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물론 학대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곤 하지만 이게 당시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단 말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용해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 자기 나라에 불을 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초대 강국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 대통령은요 전 세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의 나라에 불을 쌓는 건 고대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졌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 때의 이 바로 왕에게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건 사실은 바로 왕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로 왕 때 모세 때 그 바로 왕 때 재앙이 임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가 심판을 받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나라 백성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건 그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그 나라가 재앙을 받았던 이유는 그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겠습니까? 나쁜 사람들 심판하시겠습니까? 저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저께 수요일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들었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만 듣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엔 심판받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수없이 많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여러분 이게 불합리하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경험 여러분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완악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 프로 봤는데요 이 프로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하여튼 어떻게든 문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해요. 김갑 어떤 뭐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 뒤에 이렇게 꼬랑지처럼 물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신화래요. 들을 필요도 없대요. 그거는 고대 사회 때나 듣는 거지,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된 사회에 여러분 그걸 믿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다 나오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셨던 일을 자기도 뭐 할 수 있대요?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악함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신하들을 부릅니다. 현인들,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뱀을 만들려고 만드는데 만들어버립니다.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자기 신하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일을 만드는 일들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사가요 전해요. 막 열심히 전해요. 여러분 저만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이해단 목사님도 있고 배종옥 목사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때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야, 목사라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다냐? 목사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너 뭐라 뭔데 그래? 뭐 여러분 이런다면 어때요? 그러면 그들이 말해요. 야,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행한 그런 일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인들, 우리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도 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 그러면서도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도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도요, 솔직히 바로의 마음은 별로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꼭 뭐 별거라고. 야, 이것 가지고 뭐 나한테 뭐 이거 대단한 거, 야 이거 별거다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이런 생각들,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내가 교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안 다녀봤는데 나 괜찮더라고. 살 수 있더라고. 나 예배 안 드렸는데도 오히려 나 더 잘 되더라고. 나 괜찮더라고. 나 살 수 있어. 여러분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오늘날은 사실은 더하죠. 여러분 지금요 과학자들이요 뱀 못 만들 것 같습니까? 만듭니다. 그것도 똑같은 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양을 만들었어요. 돌린가요? 뭔가 하여튼 둘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양도 복제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실력 가지고 사람 복제 못하겠습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곡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콩,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곡물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안전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일상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곡식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니,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저 우주, 우리도 그렇게 우주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 우주도 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건 비유래요.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래요. 이런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대어 비웃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과학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친대요.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제 아들이 충격적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교의 과학 선생님들도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학생들, 그런 젊은 크리스천들을 비웃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완악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재앙을 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며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질병들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세상 안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 이 과학들, 이 의학들,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오늘 우리 개동교회에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날마다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도 이적과 같이, 기적과 같이 태어난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도 시원찮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완악한 마음으로 부인하며 하나님 뜻 아닌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완악한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